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35절 한 절만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예,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뜻. 예, 뜻. 어떤 사람이나 신적인 존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다 뜻이 있어. 뭔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니라.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행위로는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어서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해야죠. 이제 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렇죠? 그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걸 알게 해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성령님 안 계시고 믿는다 그러면 늘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저기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도록 예수 보내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디에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빛이 비쳤는데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다른 빛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계속 말씀 보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인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또 말씀과 또 그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하셨는데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빛이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죠. 내가 원했던 것은 빨간 빛인데 너무 하얀 빛이야.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병자를 고치는 거 좋습니다. 오늘 보면 손이 마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손이 곱아서 정말 제대로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되니? 좋은 일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왜 하필 안식일에 하냐고요. 안식일에. 그게 거스리는 거예요. 평일에 하지 꼭 안식일에 해야 돼? 그들 생각인 거예요. 귀신 내쫓는 거 좋습니까? 좋지요. 그럼요. 맨날 그런 사람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도 내쫓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이 내쫓임을 당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나가면 되는데 퍽퍽 엎드려가지고 볼 때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은 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무서워서 그런 존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3장 조금 일찍 와서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여러분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해야 죽일까 하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면. 정말 되지도 않는, 주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되지도 않는 이런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무섭다.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말로 천국도 보내고 이 말로 지옥도 보냅니다. 이 말. 22절에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하니.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아니 그 동네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중앙에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게 뭐 시기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야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그런 말 하면 이제 그들이 안 쫓아가겠지. 근데 진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을 하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붙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며. 그가 들은 거야. 자기 친척인데 이거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친족들이 그걸 그렇게 알고 나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지금 귀신을 내쫓는데 그거를 미쳤다라고 지금 미쳐하고 저러고 다닌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 아닌 채로 사는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기도해야 돼요. 옛날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하지. 뭐 되면 되고 말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공동회도 그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뜻을,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 관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싸움 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공동회에서 깨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당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지체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정말 예수님께서 아니 병 고친 게 좋아. 왜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 아니죠. 왜 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죠. 나다 내일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세 있게 가르치고 하는데 왜 하필 안식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알고자 하는 자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판단한다는 거죠. 틀렸어. 따라합시다. 말이 무섭다.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더러운 귀신 들었다니까 친척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그런 줄 알고 와서 붙들려 오는 거야. 억압하고 제지한다는 거야. 못하게 한다는 거야. 야,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귀신 쫓지 마. 병 고치지 마. 천국복음 얘기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넌 그냥 예수로 살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들이 왜 주님을 그들이 주님을 비난하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진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비난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런 일들 속에서 교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모두가 다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그런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진보가 한 단계 올라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직까지 이수신장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세상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말고 밝은 빛을 따라 분명한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맨날 똑같아요.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못 지켜요. 그거 하나 못 세워요. 예배 안 나가면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됐어? 아니요. 자기 확신인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못 봤으면 모를까? 보고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를 때는 내가 조카도 공항에 가서 마중 나가야 되고 친척 오면 어디도 가야 되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그리고 그가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더하면 더하고 싶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비난이 왜 잘못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권세와 능력이 있으세요. 말씀이신 그분은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귀신 내쫓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의 편에서, 그리고 이게 사탄의 편에서 일하는 거예요? 귀신의 편에서 일하는 겁니까? 귀신을 내가 쫓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간단합니다.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야, 지들끼리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분인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22절에 27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따라합시다. 결박한 후에야. 결박하고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박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결박하면 귀신의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원금 부르겠죠. 전쟁입니다, 전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결박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세간을, 세간이 뭡니까? 원어로 보니까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 집에 쓰는 그릇이에요, 그릇. 결박하고 나서 그 집에 있는 그릇을 내가 가지고 온 거야. 내가 가져다 쓰는 거야. 이 그릇이 뭐겠습니까? 토기장애가 지는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어떤 그릇이었어요? 예? 귀신이 쓰는 그릇이, 귀신이. 그러니까 그것을 결박하고 나서 그것을 누가 쓰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릇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예쁜 그릇, 안 예쁜 그릇. 비싼 그릇, 싼 그릇. 아니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 따라하세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릇의 기쁨은 뭐냐면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엇에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똥을 닮으면 죄송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다 담은 그 똥그릇 되는 거고요. 내가 하고도 좀 쑥스럽네요. 거기다 가장 귀한 보화를 닮으면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뭘 담았다? 예전엔 똥을 담았었는데 지금은요, 예수를 담고 쓰레기를 담고 그 마음에 가득한 악독과 시기와 분쟁과 탐심과 그 더러운 것들을 담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뭘 담았다? 가장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 담았잖아요. 그래서 귀해지는 거예요. 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뭘 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귀한 존재예요. 근데 아무 그릇이나 다 담겠냐는 거예요. 귀한 건 어디다 담아요? 예? 그죠. 깨끗한 그릇에 담죠. 예.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쓰는 그릇은, 좋아하는 것은 더러운 그릇이죠. 가보면 알아요. 어디 집에 가서 방문해 보면 이 집에 이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고 산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딱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되는 거야.
신방할 거예요.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가서 그 방마다 다 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신방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예전 제가 7년까지는 신방 받으실래요? 신방 받으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신방 다 받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가서 함께 기도하고 방마다 가서 집마다 가서 옷장도 다 열어보고. 우리가 예전에 다 더러운 그릇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았겠어요? 알지 못하는 상태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굴복하고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는 주는 대로 그 세상의 이런 그런 정신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담고 살았던 것이죠.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속은 자예요.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들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더러웠던 우리가 깨끗해졌겠습니까? 우리가 물로 열심히 씻었습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씻든지 씻기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는 뭘로 씻어야 됩니까?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더럽게 한 게 뭐 때문이에요? 죄예요. 죄를 씻는 건 오직 물과 불로 되는 게 아니라 죄는 오직 뭘로 씻어요? 피로 씻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의 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한 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제사잖아요. 근데 짐승의 피로는 씻겨요? 영원히 씻긴 바 됩니까? 아니요. 제사장이 맨날 서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앉아있을 우리의 참 제사장은 저 하늘의 참성소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다 끝냈으니까 제사, 죄를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인간의 제사장은요, 앉아있지 못해요. 죄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맨날 그 일을 하니까 앉을 수가 없어요. 또 앉으려도 자기 죄가 있잖아요. 내 죄가. 그러니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죄 짓다가 이제 안 지으니까 이제 좀 안 짓는 것 같아요. 아니 덜 지으니까 좀 뭐 거룩게 졌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 피 한 방울이에요. 그 피가 여러분 정수리 가운데 한 방울이 아니 요만큼이라도 텄다면 우리는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피가 튀어야 돼요. 그 피가 뿌려져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정말 절묘하지 않아요? 장막에 뿌려졌고 또 어디에요? 그냥 그릇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다 어떻게? 그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왜요? 다시는 이 세상의 종로를 하지 않게, 이 세상 학문에 굴복하지 않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종로를 하지 않게 그 피를 뿌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귀신의 왕을 결박한 거야.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결박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신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었다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사하심을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성령을 모독한 게 뭐예요? 성령을 모독한 게 지금 갑자기 성령이 나왔잖아요.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을 모독한 일이에요. 자, 먼저 그럼 그게 왜 성령을 모독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하나님과 성령이 증거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렇죠? 하늘에 오르사, 그렇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서 증거가 됐고요. 두 번째는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셨어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야. 하나님, 오로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라고 누가 증거했어요? 성령이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 그렇게 증거했거든요. 많은 기적과 지금도 그 성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각 사람 마음껏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을 모욕하는 거죠. 성령이 한 번도 그것을 그런 식의 증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은 진리의 영, 날마다 그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되어지지도 않고,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그렇게 말미암고 있고. 근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님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 증거한 것을 모독하니까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줬는데 그 증거를 안 받아,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그 누구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외치는 선지자로서, 또 우리를 이 어두운 권세에서, 그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왕으로서, 그리고 날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게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른쪽에 의자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좌편은, 왼쪽은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왼쪽 오른쪽으로 성경을 보세요. 뺨을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게 다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죄에서는요, 어떤 구제 방법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그 대신 뭘 받는지 들어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렇게 오실 때 이제 그들이 받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얼굴, 그렇죠? 나타내셨어요. 또 그 힘의 영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펼쳐놓은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게 해야죠. 믿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주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주의 얼굴이 안 나타나요. 교회 왔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다 사람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뭐 누가 뭐 어쩌다 저쩌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형국으로 가기 딱 좋은 지금 시기입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 그 교회 규정 내규를 지금 제가 만들어왔지만 나중에 이따가 법이요 해요. 법이요. 지금 그러고 있죠.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법 갖고 싸우고 한국의 국회 그렇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그 뜻에 굴복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순종의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되지 않으면 뭘 인정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체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까요? 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자기들 생각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 들렸대. 그러니까 막 진짜야? 안타까운 사람들 와서 말리죠. 막 이제 집에 가. 이제 그런 짓 좀 그만하고 가. 창피해 죽겠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친척들이 와가지고 다 붙잡고. 그렇게 안 되리라고 하는 건 보장 못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총회라고 안 그러고 공동회라고 해서 공동회, 공동체가 모여서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좋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럼 기도해야 돼요. 가서 뭐 이야기하지?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34절, 35절에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법이었어요. 뜬금없이 이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자, 32절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렀다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 있나이다.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 웃긴 거 아니에요?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어요. 그랬더니 야,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둘러 앉아 있는 이 사람, 얘네들이 다 내 동생이요, 내 어머니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저는 이 말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진짜 여러분의 동생과 형제, 여러분의 어머니가 부모가 누구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데 교회 가는데 어렸을 때 쥐어 박히고 매 맞고 그 호수로 맞고 진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교회 간다고. 그게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입니까? 진짜 물론 맞죠. 육신의 어머니죠. 그러나 진짜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원하시는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야? 살게 지으시고 생명 주시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살도록. 그렇다면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하는 지체들이 형제고 자매고 진짜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못되게 굴어 그냥 아주 때리고 막 억어하고 욕하고. 진짜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곳에 와서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동생이야. 진짜 여러분의 형제, 자매, 어머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예배하러 온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머리, 예?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앉은 우리 여기가 다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물론 혈통으로 난, 예?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가족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들을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도 정말 그렇게 우리와 같은 진짜 참 형제 자매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혈통으로 난 그 관계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인생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거의.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는 진짜 참 형제, 참 자매, 참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고 가족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어야 그래야 핍박도 없는 전도 안에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아서 예수 얼굴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으니까 쪼그라드는 겁니다. 망합니다. 핍박 당합니다. 결국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서 핍박을 당하지. 그들이 누구든지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목사의 설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저도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언어와 행실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영향력에 있는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지만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남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또 한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그가 예수님의 동생, 자매가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주를 따르도록 만든다면 그는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낳으면 예수의 어머니죠. 예수가 누굽니까? 믿음을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산 분 아니에요? 예수 나오면 예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낳았죠. 성령으로 잉태한. 형 너무 신앙생활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 뜻 얘기해봐야 못 이루어요. 함께 할 때. 그러니까 그저 무슨 회의를 하기가 무서워. 왜냐면 뭐만 꺼내놓으면 그냥 막 늑대같이 달려들고 막 하니까. 아니요. 진짜 먼저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정말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지체라고 함께 믿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